우리 원스텝 그 6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어떤 결정도 하기 어려운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방법. 어떤 결정도 하기 어려운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방법.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다윗 아들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유익은 무엇이냐면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됐다는 건 뭐냐면 모든 일에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 왜 저런 일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다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 심지어 국가까지도 왜 저 나라가 저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가? 왜 저 나라가 저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었는가? 그런 정도의 규모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눈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옛자가 죽고 우리 안에 새 생명,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이 일어났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항상 이제 뭘 신경 쓰냐면 어떤 일들이 닥칠 때, 그것이 가정이나 공동체나 아니면 개인에게도 어떤 일이 닥칠 때 그 일들을 현상으로 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 원인들을 추적하여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을 보고 해결하기 시작해요. 그로부터 나타나는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로부터 나타난 유익은 뭐냐면 죄의 특성은 반복입니다.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본질들을 생각할 때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게 뭐냐면 나무 비유예요. 저 나무가 저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뭘 보라는 거예요?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보면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나타난 행위와 이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쌓고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 행위를 아니면 어떤 이런 좋지 않은 어떤 것들을 맺지 않을까 고민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뭘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본질입니다. 행위적인 게, 행위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보여지는 어떤 일들이 나타날 때 당황스럽지만 당황하지 않아요. 왜?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들을 이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여러분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 본질의 눈을 또 새롭게 거듭난 사람, 이제 고난 주간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유익은 여러분 반복되는 죄의 굴레들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오늘 다윗이요, 이번에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막막한 상황에 처합니다. 다윗 공동체가 머물고 있었던 다윗이 이제 출타했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들어올 때 다윗 공동체가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말렉의 공격으로 성읍은 불에 타버렸고 그곳에 있었던 다윗 공동체의 다윗 군사들, 다윗과 다윗 군사들의 아내와 자녀들, 가족이 모두 사로잡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황당하고 막막한 상황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어요. 다윗이 굉장히 당황하고 그곳에 있던 다윗의 군사들이 그런 상황들을 보고 힘들어하죠. 그 힘든 상황들이 사무엘상 30장 2절부터 4절에 표현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됐냐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내어 울었다는 거예요. 참 힘든 상황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다윗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돌파했는지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에도 영적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보길 바랍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그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바로 뭐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오늘 이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공동체를 침범한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요, 여러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이 있지만 아말렉 족속은요 가장 간사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친히 선포하시냐면, 내가 이 아말렉 족속과는 대대로 제너레이션을 거쳐서 싸우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 아말렉을 지금 주목하냐면요, 이번 그 뉴욕의 맨하탄에 그 타임스퀘어 처치라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인데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메시지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선교 공동체,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기도의 집을 그 이스라엘에 만들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거기에 누가 파송됐냐면 신부는 태생은 일본인인데 미국인 신분이었고 미국인 국적을 가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분과 결혼해서 유대인이 된 일본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피터 추카야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강력한 메신저시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종이에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타임스퀘어 처치에 가서 지금 이스라엘 내전들이 있으니까 그 상황들을 리포트하는 메시지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말렉의 영이라는 메시지를 했어요. 아말렉의 영. 아말렉의 영이 뭐냐? 그러니까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가를 분석한 거예요. 아말렉은 태생 자체가, 아말렉의 정체성 자체가 이스라엘을 죽이는 겁니다. 아말렉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죽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아말렉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전면전 안 해요. 항상 뒤에서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요, 뒤에 처진 자들을 공격하고요, 약점들, 그러니까 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오늘도 보시면 가족들을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사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얘기하시죠. 대대로 내가 이 아말렉과 싸우리라. 근데 이 아말렉의 영이란 건 뭐냐면
아말렉은 없어졌는데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일어나는 나라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중에 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이죠. 히틀러가 일어나서 6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죽였어요. 뭐냐? 모양은 독일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아말렉의 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하마스도 한번 보세요. 하마스도 태생 자체가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일어난 나라가 하마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하마스지만 피터 추카이라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라는 하마스지만 아말렉의 영이 하마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태생 자체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여러분 일어난 나라라는 거죠.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아말렉이요. 이미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이 땅에 없지만 이게 결국 사단의 영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영이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고 특별히 교회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합니까?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아말렉의 영이 움직이고 있을 때라 제가 강의를 듣는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오늘 보십시오. 다윗의 군대를 향해서 전면전하지 않습니다. 약한 다윗의 가족들을 잡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이 아말렉의 목표겠습니까? 목표는 뭐냐면요. 전면전을 해서 블레셋처럼 다윗을 그냥 물리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은요 항상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 오늘 그 가족들이 잡혀갔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요 분산되어 있는. 여러분 마음이 분산되었다는 건 뭐냐면요 손에 어떤 일이든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공격을 받으면 이 아말렉의 영을 한 이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요 특별히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하지만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마음이 분산되기 시작해요.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 생각이 계속 어디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으로 일어난 공격이든 어떤 일로 일어난 공격이든 생각을 계속 그 일 가운데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다윗의 성격을 보면요. 다윗이 아주 뒤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아말렉이 와서 다윗의 가족을 그냥 예를 들어서 아예 다 몰살시켰다면 다윗은 아마 쿨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접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여러분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아이가 병에 걸려 죽을 처지에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금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금식하여 매달립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금식을 끝내버려요. 그리고 자기 업무로 다시 복귀를 해버려요. 이게 다윗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땐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그 일들이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자기가 무엇인가를 내 노력으로는 이제 뭐 이것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럴 때는 그 일들을 접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딱 얘기하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냥 굴복해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회개해 버립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버려요. 회개 자리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냐면요. 누굴 쓰세요?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준비된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렬된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빨리빨리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공격은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아요. 차라리 전면전하면 괜찮은데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아요.
계속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건 일이건 계속 마음을 뺏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 그 마음이 계속 분산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분산될 때 그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 아말렉의 목표는 뭐냐면, 아말렉의 영의 목표는 뭐냐면 마음을 분산시켜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합니다. 이게 아말렉의 목표예요. 자, 잘못된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30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잘 보세요. 이 환경 가운데 두 등장인물을 보셔야 돼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누구예요? 다윗을 추종했던 다윗의 군대들이에요. 다윗의 팔로워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입니다. 둘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둘 다 가족들을 빼앗겼어요. 아말렉의 공격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군사들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마음이 막 조급하죠. 마음이 분산됐죠. 이때 어떤 결정을 하냐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여러분 슬픈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다윗을 돌로 치자고 결정해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도 다윗과 함께 목숨 걸고 전쟁터를 누볐던 용사들이에요. 다윗을 주군으로 따랐던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장 급박한 상황이죠. 가장 다급한 상황이죠. 근데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잘못된 결정을 해요. 왜 잘못된 결정을 합니까?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모아지지 않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는데 그냥 육의 자아가,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뭘 표현하냐면 육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죽지 않은 옛자의 반응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옛자의 반응들은요,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다급한 상황 때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같은 사단의 그 공격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결국 왜 우리의 마음에 집중해야 되느냐? 보여지는 모든 현상은 우리의 마음 것들이 투영된 것이기 때문에. 아멘. 제스펜 루이스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제스펜 루이스는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원동력이 된 사람이에요. 이 제스펜 루이스는 어디에 여러분 집중하라고 여러분 이 책에 다루고 있냐면, 여러분 혼의 영역, 이 마음의 영역을 다루고, 영과 육의 교집합 장소가 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항상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으로도 잡히지 않는 그때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똑같아요. 30장 6절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해요. 다윗의 마음도 여전히 쫄립니다. 분산되는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어떤 힘을 쓸 거냐의 문제예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육의 힘을 쓸 것이냐, 내가 영의 힘을 쓸 것이냐, 성령의 힘을 쓸 것이냐, 성령으로부터 힘을 받아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 옛자의 영향력으로부터 옛자의 힘을 내가 사용할 것이냐. 근데 오늘 백성들은 옛자의 영향력을 썼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망할 결정들을 한 거라는 겁니다. 안 될 결정들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렵지만 다윗도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옛자의 반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 것은 그 분산된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께 연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분산됩니다.
아말렉의 공격은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를 힘입었는데 그 마음 안에 용기가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위로부터 오는 힘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공급을 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은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위로부터 임했다고 돼 있어요. 위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 단계의 마지막 훈련이냐면요, 이게요, 아말렉이 교묘한 거예요. 교묘한, 아주 교묘한 영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도 결국 생각과 마음이 미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 미혹의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랬어?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질 때를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로부터 나온 어떤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아말렉처럼 공격한 거예요. 마음을 분산시킨 겁니다. 마음을 복잡하게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말렉이요, 다윗의 공동체에 있는 가족들을 잡아가잖아요. 고단수예요. 차라리 전면전이 아니라 지금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다윗의 군사들을 분란시키잖아요. 분열시키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윗이 너희가 그렇게 반응해? 너 그럴 수 있어? 조나단 목사 그럴 수 있어? 할렐루야. 지금 없어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금 나한테 막 섭섭하다고 막 얘기하네? 나는 안 어렵냐? 너만 어렵냐? 나는 안 힘들어? 이렇게 다윗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분란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여보, 왜 나한테만 그래? 당신만 이래? 나는 설거지하는 거 안 보여?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이게 아말렉의 공격이에요. 분열시키는 겁니다. 육으로 나왔죠? 육으로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육이 차단됩니다. 할렐루야. 차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육의 생각을 차단시켜야 돼요. 누군가는 우리 가정을 아말렉처럼 공격하여 우리 가정을 분열시키는 그 영을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민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영은 육을 차단합니다. 항상 영은 육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교묘한 거예요.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말렉 한번 일을 가시는 거예요.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아말렉과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느 정도 교묘하냐면요, 그 공격을 한번 받으면요, 마음이 상합니다. 어려워집니다. 일이든 상황이든 사람이든. 그래서 마음이 막 분산돼서 뺏겨요.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아말렉의 공격을 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는데 저는 안 받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다윗 닮고 싶은 사람이지. 다윗 형님도 그렇게 위대한 분도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는데 뭐 저라고 오죽하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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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괜찮은. 아니요. 자, 이 공격을 받으면요, 마음이 분산됩니다. 마음이 분산되면 영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설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마음이 분산됐어요. 어떤 일이든 마음이 그곳을 향해 계속 뺏기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사람이건 일이건 어떤 문제가 뺏기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분산된 상태에서 저는 여전히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사역의 경험상 이것은 보여지기는 좋은 말이고 좋은 사역이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정리되지 않은 그 마음은 지금 독에 감염이 된 거예요.
꼭 이런 표현을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이거 화살입니다. 화살. 독 묻은 화살이에요. 독 묻은 화살. 분산된 마음, 하나님 앞에 정렬되지 않은 마음은 독 묻은 화살이에요. 그래서 좋은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그 화살은요, 독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사람들에게 꽂히면 이게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은 그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건 좋은 말이고 좋은 행동처럼 보였지만 영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사람에게 꽂히는 순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설교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설교가 돼요.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설교가 돼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독입니다.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은 바리새인 보십시오. 좋은 말이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독이란 말이에요. 독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정렬되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으로부터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위선입니다. 위선적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항상 어디에 신경을 씁니까?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적인 사역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동기가 생명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동기가 평안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없거든 멈춰 있어야 돼요. 어떤 것도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다급하고 조급해요. 당장이라도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반응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설교를 하고 나면요, 성령님의 책망이 있어요. 너 뭐 했니? 너 뭐 했니? 나와 하나님만이 알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네요.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제가 설교할 때 저의 감정이 들어가고 저의 분노가 들어가고 제가 그렇게 했네요. 성령님께서 제가 제 영적 사역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제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 영적 사역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낳고 반드시 지치고 어떤 열매도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보여지는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호주의 히스토리 교회 박주현 목사님 교회 처음에 갔을 때 저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첫날부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정말 보여주시더라고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 아이들도 다 성령을 받더라고요. 그때 이제 박주현 목사님 정말 그때 놀라신 거예요. 와서 그 간증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예배자 건반 하나, 기타 하나, 조승현 목사님 예배자 한 3-4명 갔는데 그냥 그 3-4명이 하늘문을 열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악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타 하나, 건반 하나 끝나버렸어요. 그 수백. 정말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째가 가는데 성령의 역사가 더 증가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마지막 날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요, 너무 성령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있었던 그때여서 제가 그렇게 선포해서 마지막 날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기대를 엄청 하는 거예요. 아, 내일 끝나는구나. 와, 난리가 나는구나. 뚜껑 열리는구나. 할렐루야. 막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초청해서 왔어요. 많이 있더라고. 드디어 저도 기대함으로 마이크를 잡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무엇인가 벽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갑갑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술술술 나오던 설교가 그렇게 막히는 거예요. 막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인들은 오히려 막 더 갈망하는데 모든 상황이 완벽한데 저는 막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사역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 콜링해서 막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갑자기 막 상황이 뭔가 이게 다급해지더라고요. 조급해지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게 뭔가 변화는 없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어떤 사람에게 머리에 제가 손을 딱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했는데 갑자기 그 안수하는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긴 했어요. 막 통곡하고 나타나요. 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보여질 때.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춰라! 조지훈! 꼭 이럴 땐 꼭 성을 붙이세요. 친밀할 땐 지훈아 그러는데 꼭 무슨 일이 있을 때 조지훈. 저도 제 제자 웅보나 임상원 전사 일 때 웅보 전사, 상원 전사 이러다가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임상원이 심웅보 뭐 이러면서 조나단 뭐 이러면서 할렐루야.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근데 멈춰라. 조지훈 멈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확 떼어버렸어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합니까? 증인들도 있고 확 떼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마이크를 잡고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대하고 오셨죠? 갈망하고 오셨죠? 근데 죄송합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제게 권한을 안 주십니다. 와, 이게 죽기보다 힘든 고백이에요. 솔직한 고백. 오늘 성령께서는 저에게 권한을 주시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황당하죠,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무릎을 꿇었더니 사람들이 다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나는데 3분이 지나고 막 5분이 지나는데 5분이 5시간 같은 거예요. 여러분 5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시죠? 막 지나는데 아무 일도 없고 제 마음은 조급하고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움직이면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의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현상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 주님은 그 현상 너머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5분 정도 지나는데 저 뒤편에서부터요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오열하게. 저는 어떤 일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파도가 오는 게 이런 거구나. 바다다다다다다다 오면서 막 와 하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하고 저는 어떤 일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만 있을 뿐이에요. 전 그때 순식간에 성령의 파도가 거기 있는 온 회중을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결론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지금 우리 형제교회의 연합으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게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떤 사역들을 하면요 그것이 눈에 보이고 아름답고 좋게 보이지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지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저는 그때 로드십이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아,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결국 제자가 된다는 건 여러분 주님 앞에 로드십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센터로 세우고 내 옛자를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드십을 드린 삶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이풀교회와 성령님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다급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겠습니다. 육의 생각과 마음의 힘을 차단하고 영의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분산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분산된 마음을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때 익숙한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나의 익숙한 생각이에요. 옛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그 방법을 누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8절 보세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뻔한 결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듣지 않았던 이 방법을 선택했을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똑같은 거예요.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의 겉모양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동기는 다 다릅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다윗이 육으로 반응했어도 다윗이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말렉을 쫓아가서 아말렉을 제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셨던 방법도 똑같아요. 아말렉을 쫓아가서 아말렉을 죽이라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고 행위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중심적으로 우리 가운데 뭘 보여줘요? 마음의 동기가 틀리단 말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제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 안에, 우리 조이풀 성도들 안에 영적인 사역이 일어날지어다. 그렇다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익숙한 방법은 내 일, 내 자아가 하는 방법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거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옛것으로부터 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게 보여도,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그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사역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일을 주십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기다리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혼의 사역으로 끝납니다. 육의 사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 것 같으나 그 열매는 가짜 열매들이에요. 지속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내 능력만큼만 갑니다. 내가 생각한 것만 갑니다. 내가 생각한 것만큼 열어요. 내 능력만큼만 열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이 분산될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이게요, 이 방법이요, 가장 고차원적인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종은요, 반드시 이 훈련해요. 영적인 사역을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영역에 훈련을 하십니다. 저도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내 찰나에 어떤 순간을 안 했다고, 결정을 안 했다고 역사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무고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찰나에 속습니다. 찰나를 보면 안 되고요, 영혼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대의 역사를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지금 찰나만 보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찰나에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찰나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가문을 만들어냅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 믿음의 100년이 되게, 3대에 이르는 그 한 걸음이 복을 만들어내는 길이 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그러므로 기다림은 수동적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 묻는 가장 능동적인 시간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결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섣불리 내가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섣불리 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섣불리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섣불리 발을 떼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사역은, 영적인 사역은 기다림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할렐루야. 내가 기다릴 때 이 기다림은 주님 앞에 수많은 질문들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때 주님이 다급해지기 시작해. 내가 땅에서 기다리면 하늘이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급하면 하늘이 느긋해져요. 이게 역설적입니다. 내가 기다리면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응답의 문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문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해답의 문들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분산되어 흩어져 있거든 결정하고 움직이고 내 옛 방법,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고 그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그 마음의 음성이 올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확신의 제가가 있을 때까지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으리라. 오늘 다윗은 그 시간들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명확하게 들립니다.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도로 찾을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안에 있었던 원하는 음성들을 그대로 다 답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현상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성령의 사역이, 영적인 사역이, 열매 맺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고 싶은 일 많으시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우리 조이풀교회 오면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두 전도사님 이제 이번 연도 목사도 안수 받으실 텐데 제가 이게 콜링하고요 거의 11개월 기다리게 했어요. 쉽지 않아요. 11개월을 아무것도 콜링을 해놓고 11개월을 기다리게 했어요. 진짜더라고요. 그 자리 지키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자리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는 날 불러놓고 아무것도 안 시키네. 처음에는 막 좋아서 다녀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서 이제 고성준 목사님이 수련 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곳으로 가냐? 갑니까? 가냐가 아니라 갑니까? 어떤 곳으로 갑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만. 도대체 내가 일 안 하는 것과 사랑이 없는 것과 무슨 관계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만. 교회가 사랑이 없구만. 마음이 흩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테스팅 하시는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영적인 사역이 기다림의 원리라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사랑이 없네.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기다려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그 기다림 가운데 있는 분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원스텝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첫 발 위에는 내가 어떤 발도 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번에도 교토도 왜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간 거예요. 10년 기다린 겁니다. 기다린 거예요. 갔더니 한번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막 열려요. 어떤 청년이 교토에 지금 우리가 교회 개척하면 1억 헌금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억 그냥 우스워요. 할렐루야. 아멘. 중동사역 우리 김명환 선교사님 오래 기다렸어요. 그런데 김명환 선교사님이 나가기 전에 어떤 우리 신혼부부 기업을 통해서 5천만 원 미리 헌금했어요. 기다리면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기다림 때 조급하지 마세요. 왜 기다림을 주십니까? 분산된 마음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 내가 역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스몰 리더들 기다리세요. 기다림을 배우세요. 교회 리더들 기다림을 배우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음성 주실 것입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도로 찾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일주일 내내 음성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제일 미치는 게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런데 저도 혼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설교 픽업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닫는 거예요. 좋은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웃고 기분 좋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반응이 냉랭했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냉랭함 속에 어마어마한 파도를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현상이 아닙니다.
뒤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터널을 통과합니다. 기다림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이 하늘문을 여실 때까지,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시까지 설교를 안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 나 12시 전엔 자야 되는데요. 기도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막 뭐 별짓을 다 했어요. 하나님 막 뭐 책도 봤다가 뭐 했다가 막. 그런데 주님 계속 주시는 거 기다려. 왜 하나님이 쫓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피간장을 말린다. 왜 꼭 그러셔야 하는지, 그죠?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10시, 11시 반. 그런데 이 설교는 꼭 누군가에는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합니다.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바라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사여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난 막대기일 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닐 뿐이에요.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조급한 여러분 가운데 이 고난 주간에 정말 기다림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광의 십자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 옛날에는 이 시간이 너무 지루했고 옛날에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제 내 눈을 뜹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때 나의 모든 질문은 주님 앞에 올려져 있고 하나님의 움직이신 시간입니다.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있는 분들 안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 땅을 저희 가운데 주시옵소서. 중동 땅을 저희 가운데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저희 가운데 주시옵소서. 캠퍼스를 주시옵소서. 일터를 주시옵소서. 영역들을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